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허물의 사함, 허물의 용서함과 자복, 토해냄, 허물의 사함과 자복이라는 주제로 올해 첫 달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2장 1절 주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 그리고 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너무 신비롭게도 성경은 허물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가리움 바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참여하는 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통과문.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내 허물을 가리움 받고 내 죄가 실토함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강,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번 한 달 허물의 사함과 자복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책임을 갖고 해내야 되는 과업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수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 예배인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에서 간증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선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예요. 찬양인도, 대표기도, 설교자 어떤 모양이든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조력하고 협조하고 돕고 응원하고 훈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오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잘
모르거나 또 게으르거나 할 때 제사장들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허물이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 앞에, 짐승 앞에, 예물 앞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의 목을 쳐서 피 흘리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였어요. 은혜의 자리는 허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복된 자리입니다. 허물이 뭔지, 허물에 관하여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면, 허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어기는 게 허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끔은 스스로 못 알아챌 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단순한 실수로 죄를 진 거지 무슨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까지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반역 정도가 아니라 배신자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였다, 반역했다, 베드로 이상 배신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냥 탁 거슬렀다 라는 것을 내 속에 그런 영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나 심령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게 허물이에요. 이것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잠언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짓는 행위라서 스스로는 잘 몰라요. 죄를 범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막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해요. 하나님은 온유하라 그랬는데 분노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는데 원망하고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염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도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반역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에서 내 마음을 계속 충동당하거나 또 충동하거나 그래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있는 죄인들을 천국에 들여갈 수가 없겠죠. 모든 인생들은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완벽히 몸은 거동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 몸속 안에 있는 모든 심령 체계와 사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거스르고 어기고 깨뜨리는 상태,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우리를 고쳐야, 너가 고쳐야 용서해 주신다. 너가 그 허물을 다 벗어버려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물을 먼저, 이거 중요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기로. 용서해 주신 결정은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뭐냐? 우리애가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깨뜨리고 막 그런 성품과 성향이 우리에겐 예수님 믿고 나도 종종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덮어주시기로, 그래 야 괜찮아 이렇게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너의 그 죄, 허물, 더러움, 고의적인 그런 타락된 부패한 성향과 성질과 성격과 성품과 모난 모든 부분을 들어 올려 바다에 던지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의 선포예요. 나는 그렇게 해달라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건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도 못 이기고 모세도 못 이기고 아브라함도 못 이기고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아시잖아요. 모세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다 거짓말과 분노와 간음과 살인의 인생들은 다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심하시다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하면 사람들은 죄 짓고 계속 살라는 건가?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과 어울리지가 않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죄를 주님이 제거해 주셨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사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 괜찮아 했는데 난 안 괜찮아요.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째는 허물이 있음을 성령의 조명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깡패 돼도 너 왜 때렸어? 얘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기를 탁 치고 왜 사기를 쳤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땀 흘리고 일확천금 노리는 건 나만 그래요? 그래요. 절대 자규죄를 못 깨달아요. 성령이 아니곤 그가 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뭐 스데반을 거짓 고소이자라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령의 헤드라이트로 조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복은 뭐라냐? 말로 하는 건데요. 자복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안 했지. 막 속을 막 가시돋친 말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고슴도치 같은 게 막 올라와.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째려보거나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 그러셨어요. 눈으로 은만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이나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 다 그렇게는 살질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기쁘지도 않고 자복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은 여쭤봅니다. 자복을 해야 구원인 거예요? 믿어도 구원인 거예요? 어려운 퀴즈죠. 근데 중요합니다. 이거 2단으로 갈까 안 갈까 중요합니다. 자복을 해야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한켠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 자리에 와도 마땅하다라고 인정했지. 내가 사실 살아오면서 말이지 저 사람 돈 뺏고 저 사람 때리고 저 사람 속이고 저 사람 못되게 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내가 못되게 살았습니다. 자복했습니다. 천국 들어가네요.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죠. 자복은 이 땅에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 해도 괜찮아요. 간증하거나 여기서 자복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기 위해선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그 사람과 좀 어색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걸어오는데 혼미했습니다. 복음을 못 전했어요.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사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못했네요. 도와주세요.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 증상들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한 은혜와 응답과 복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어제나 그제 몇 가지 어떠한 곤란한 게 있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어요. 심지어 사람 앞에도 자복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협화음이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막 부딪힐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만약에 거리끼는 마음이나 교만함이나 완악함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판단이나 정죄나 하나님 싫어하는 어둠이 있었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나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 뜻에 걸맞는 언어를 주세요. 계속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죠. 즉 허물을 용서받고 자복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말씀이죠.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지난주에 저기 예배 생활 잘했나? 헌금 생활 잘했나? 전도는 잘했나? 내 행위가 올바른가? 그런 거 아니할지라도 일단은 다 내려두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하지 아니한 자를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영적 상태가 있는 걸 인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내 허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는 그 은혜의 예표인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내 죄를 정가시키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 내 정신세계 속에 있던 허물로 꿈틀거리던 뱀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자유함과 정말 충격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은혜의 감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일을 좀 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이게 바로 행위구원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건 생활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미 자녀 사만 주신 자들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열매로 우리가 나무를 알게 된다고 해서 나무에다가 열매를 막 갖다 붙여요. 이게 완전 죽은 나무고 그 뿌리가 없는 나무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인데 거기다가 사과 갖다 붙이고 포도 갖다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그게 산나무예요? 산나무 아니죠. 건강한 나무라는 건 뿌리에서 진액을 수액을 끌어올려서 열매가 맺어짐을 봄으로 내가 건강하구나라는 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이 나음으로 구원이 되는 거가 아니라 구원이 확신되는 거예요. 구원이 재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전에는 내가 상대방을 항상 예를 드는 거예요. 찌르는 말을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난 찔러서 더 찔르면 더 찔렀지, 더 때리면 더 때렸지, 그런 인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자라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나 뭐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가려주실, 덮어주실. 마치 노아가 술 취해 있는데 아들이 덮어주는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가죽옷을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가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가려줘? 가려줄 게 없다. 나 가려줄 거 없어. 나 아주 잘났어. 나 도덕적으로 살아.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러면 가려줄 게 없는 거예요. 뻔뻔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은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 주님,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하며 작정하고 계약을 어기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한다고 너 그랬어? 이놈!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주님,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추악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게으름이, 나약함이, 혼미함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성령 수술해 주세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허물이 용서받고 자기의 허물을 실토할 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경험하는 거예요. 자복할 때 허물이 용서받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믿어요. 자복 안 할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더뎌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소리 내어 기도하는 분이 있고 소리 안 내어 찬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급적 뭐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괜찮으시니까 입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가면 이 입이 없거든요. 목청을 사용하세요. 주님 나라 가면 이러한 성대가 없어요. 박수를 치세요. 손 2개 있는 걸 감사함으로 치셔도 돼요. 주님 앞에 박수하며 목청을 올려서 나의 죄악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셔서 뭐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육체적인 변화가,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늘 허물을 실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5절에 내가 허물이 너무 많아 뼈가 삭아지고 있었다. 다윗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자기 뼈가 사무쳤고 자기 뼈가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허물을 주님 앞에 잡아, 주님 내 안에 있는 증오, 미움, 판단, 완악, 교만, 탐심, 탐욕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아니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셔? 죄악의 문제를,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의 뜻,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다윗이 경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내가 이 죄악의 꿈틀거리는 영역에서 더 이상 이렇게 처박히지 않고 끌어올리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목회자, 설교자, 찬양인도자, 대표기도자, 그랬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해야 돼요? 동정 안 해야 돼요? 동정해야 돼요. 그런데 얼만큼 동정해야 되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하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누군가 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총살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총살로 죽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니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그 연약함이 동정돼요? 그때는 연약함이 발동이 안 돼요. 이제 우리 성도님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정과 인간 예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 아닌가 이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이건 인간 이하, 이건 말도 안 되는 죄라도 동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정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신 거예요. 그분의, 그 제사장의. 근데 그분도 우리가 경험한 그 시험을 똑같이 경험해 봤어요. 똑같이. 어떠한 수많은 그 어떤 배신, 증오, 매맞음, 통증, 어떠한 수많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그분에게선 죄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분은, 그 큰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분이니 하나님과 동등 동일 함께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실토되고 자복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민망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감히 옆에 있는 심지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 수치, 상처, 아픔, 사건, 끔찍한 아픔, 수많은 것이. 그런데 그거를 언제나 동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런 생각, 아유 동정은, 야 너 나 동정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동정하는 거. 우리가 쓰는 그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전율하고 심장이 쓰리도록 아파하시는 분, 그게 동정이에요. 좀 그렇지만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그 정도는 못 해줘요. 근데 저도 예전에 내가 그럴 수 있는 성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자식의 아픔, 부모의 아픔, 또 아내의 아픔, 친구의 아픔을 그만큼 쓰라리도록 아파하지는 못한 내가 발견되더라고요. 성령이 감하게 임하시면 긍휼의 눈물이 나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내시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아픔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신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내 아픔을 어떻게 하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꼭 더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벌거벗긴 것 같은, 내가 정말 뭐 하나가 감출 수 없는, 주님 앞에 내 그게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잘하고 싶은 일이든, 잘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일이든 못한 일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결산을 해주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70, 80, 90 인생을 단번에 드러내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체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격과 성품과 너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노라. 주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며 피조물임을, 유한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분만 아시고, 그분이 아시는 걸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바로 1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거 다 암기했어요. 굉장히 긴데 다 암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있으면 이거 외워보라 그래. 다 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날렵한 진단 도구로서 우리의 심령을 예리하게 도려내어 명확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리고성 말씀을 읽는데, 아이성 말씀을 읽는데, 잠언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실상과 나의 심령 체계가 그 안에, 나는 이런 공식을 가진 존재였네, 나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우선순위가 있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너무 오해했던 나를 말씀이 드디어 예리하고 판단하게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 이 정도면 난 하나님 나라 그 마당에도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함으로 정직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데 거만한 자가 있어요. 뭐 말씀이 뭐 날 깨닫게 하겠어? 성경 뭐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아,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겠지.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정직한 자, 그 말씀 앞에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이제 공급하실 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유함과 능력, 다시 사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 잠언에서 얘기했던 겸손함과 정직한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자리는 신약에 간다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야고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동일하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세요? 부딪히시되, 교만한 자는 뭐 하시되? 결국은 물리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 앞에 조아리는 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말씀을 이렇게 보신다면 겸손하게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진단 도구가 되어 도려내는 예리한 검인 거예요. 감히 누가 수술대에 가서 칼이 움직이는 수술대 앞에서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 잘라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다 벌벌벌 떨더라고요. 수술대 갈 때 저는 꼭 수술 전날 신방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김 당할 때 동정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요? 내 허물이 인정되는 자들이 믿겠죠. 허물이 없는데 왜 믿겠어요? 믿을 가치가 없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부터 해방됨을 믿노라. 성경의 끝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뭐라고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 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도 모든 자에게 있다잖아. 그 성경 전체 맥락을 모르는 거죠.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 나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 허물의 취약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는 만큼 주를 I need Jesus, I love Jesus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은 너희에게 더욱 더 많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명받고 날렵하게 점검받고 예수의 은혜를 알므로 더 평강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2026년 능력의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